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복음서 내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잘 담겨 있지만 이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의 말씀을 다 담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되고 핵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구원과 핵심이 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가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먹은 것을 설명할 때 예화를 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는 그것을 쉽게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용하십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오직 제자들과 몇몇 이들에게만 그분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아무리 그것을 들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신 결정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분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하라면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또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친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물론 또한 숨기는 것도 계세요. 숨기는 것도 계시고 숨기는 것지 않은 것도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숨김없이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깊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은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 앞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상수리 나무의 그늘에서 일어나서 소돔성에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송하기 위해서 그를 따라 나아가죠. 어느 정도 거리를 나아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고요? 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고대 사회에서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려달라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만을 통해서 일부분 알 수 있었을 뿐이죠.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용기조차 없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무당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 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를 악용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거짓된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라고 선포되어져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였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알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부재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실지를 당장 내일이 그 다음에 모레가 그 다음에 한 달 후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역사 가운데 그분의 행하실 일을 미리 알고 스스로의 안위와 영광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일들을 묻고 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의 역사를 써가는 인간이 스스로의 악함으로 인한 심판에 대해 불안과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의 일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고 그분이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한 신뢰, 그분을 참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믿는 백성에게는 사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에게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마음으로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어도 인간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지가 않은데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그 마음 그대로 그들을 정말 잘되게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인간에게 앞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들 인간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자신의 계획을 감추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신다. 이유가 뭐예요? 종은 아버지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에게는 내 이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로 무한의 영광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찌 감추겠느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추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감추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본문에는 그의 심경, 그의 마음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너에게만은 내 일을 알려줄게. 기쁘지 않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구나.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무한한 감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역사상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들을 또는 각각의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라는 직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각 시대의 의로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분은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시면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전과 그 이후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이들이 각 시대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숨기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은 바로 구원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류 모두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온전하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알려주진 않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전에 일어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일을 이해한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때문에 하나님은 각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과거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홍수 이후에는 하늘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와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이어지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도록 하시고요. 또한 그들이 온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할 때마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돌아와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면서 이후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점점점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전체를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만큼 그 후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 또한 신약시대에 각각에 필요했던 만큼을 다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구원의 서정이 쭉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 행복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특별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시대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그분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됐던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장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비록 아브라함처럼 선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온전히 보기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각 시대에 맞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반대로 차이점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더 위대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는요 그분의 드러나는 의지, 즉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그 의지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이죠.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게 하노라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반면에 그 외적인 부분, 그 중에서도 어떤 심판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잘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거의 대부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상당수 물론 감추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시고 계신 걸까요? 그것까지 알려주면 참 좋겠죠.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물론 기록하려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겠죠. 구원에 관한 것만 성경이 66권이니까 그렇죠. 그 외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그 분량은 어마어마하겠지만 우리는 굳이 그렇게 만약에 그것들을 하나님 다 알려줬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했을까요? 굳이 천문학을 연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물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물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죽게 되는지 어떻게 영생을 하는지 그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굳이 과학을 연구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아마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전쟁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서 구원에 대한 것만 드러내시고 나머지 것은 우리에게 감추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연약함을 구원의 이 연약함들이 구원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할까요? 꼭? 이거 몰라도 우리는 잘 살고 있죠. 영과 육의 세계에 대해서 왜 이것이 나누어져 있고 왜 영혼이 있고 육이 있는지 이것을 꼭 알아야만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고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들어가게 되는 낙원은 어떤 모습이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면 정말 좋을까요?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천사와 사탄의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보약도 잘못 복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요 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까지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어집니다. 이걸 다 알 때 독이 되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완전한 영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영화를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이 굳이 감추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특히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미리 알게 된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러한 일을 미리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거나 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말씀은요 그가 선지자들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강했고 더불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지. 결국은 뭐예요?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지 심판을 그들이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알고 있는 그 최후의 심판에 역시 사실상 심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완성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사실은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때에 대한 그 어떤 힌트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심지어 사도들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가 감히 비교조차 못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사람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선택되신 백성이었고 예수님의 선택된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조차도 그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진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1,200년 안에 올 줄 알았어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저는 알 수 있을까요? 때문에 그때를 안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뭡니까? 다 이단이고 다 사이비들이에요. 그때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에서 예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그의 구원의 계획과 하등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심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진다고 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의 구원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특별히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하기 때문일까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인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요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선하고 또한 착한 사람이기 때문도 역시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도 아니죠. 그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 그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신 것은요 결국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이 심판에 대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는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의,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제한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도보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셨을까요? 그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조카의 롯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완전히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즉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은 단순히 그와 또한 그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이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그와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 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보할 수 있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으로서 그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열방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르심 역시 여러분과 저 모두 개인의 구원이 1순위가 되지만 그것은 동시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또 권사, 그런 직분들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 사명들을 직접적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려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이 우리의 직분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만이 직분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먼저 가지게 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복을 그리고 자유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게 된 자의 역할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파악하고 바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죠. 1년 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 전부터도 우리는 미얀마의 문제라든지 독립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또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인권을 탄압하고 또 이슬람의 그런 이슬람과 또 탈레반 정권들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 끝난 설교 끝난 이후에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효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분명히 보이죠. 우리가 몇 년째 기도를 해도 거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나 하는 것들도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모두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결정이 바뀔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때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요, 중보하는 기도, 중보자인 예수를 의지해서 도보기도죠. 도보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 것은 그에게 지극히 큰 영광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감당치 못할 의무가 뒷따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큰 영광과 그보다 더 큰 부담을 모두 치러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는 부담을 외면하지 않았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거두어 줄 것을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그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조카인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었다면 분명히 화해를 시켰겠죠. 그들이 심판하지 못하게 하나님 옆에서 중보자로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도께 분명히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정도까지 능력은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시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되겠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 당장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해야 되고 저 탈레반 정권에서 억압받는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그들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평안과 안정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회피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우리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